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까? 우리 다 이민자잖아요.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인 이민교회는 이민자의 삶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한인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1세대 이민자들에게 미국은 낯설었고 두렵고 외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말로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고, 김치를 먹어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또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청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청국장을 끓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한국교회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민 생활과 생존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교회는 영적 돌봄과 함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민 서류, 통역, 학교, 병원, 법원, 또 거기서 필요한 일들을 교회 목사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주셨죠. 또 일자리나 사업의 정보를 공유하는 곳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실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정체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도 했습니다. 차별과 소외 속에서 교회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자존감을 살려주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했고, 또 한국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보존하고 또 계승하는 장소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지나면서 환경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터넷 널리 퍼지게 되고 또 셀폰이 생기면서 정보는 넘쳐났고 영어 장벽은 낮아졌고 선택지는 많아졌습니다. 삶에 필요한 정보들, 필요한 것들은 교회 밖에서도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됐고, 자녀들은 교회보다 교회 밖의 활동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더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수에서 선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살기 위해 가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교회에 왜 가야 하는가 묻게 됐고, 굳이 교회 안 가도 되는 곳, 굳이 안 가도 되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한인의 행사, 한인들 행사 때마다 항상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로 끝내고, 요즘은 안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곳입니까? 왜 중요한 곳입니까? 비록 이민교회의 기능은 세월이 지나면서 크게 변했지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중요한 곳입니다. 성서적으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귀한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욕해도 원래 교회는 본질적으로 귀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감당해 왔고 또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5가지 사역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5가지가 전통적인 교회의 역할, 기능이었습니다. 예배,
뭐 두말할 나위 없죠. 말씀 선포를 통한 전도와 선교가 교회에서 있었고,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교육이 교회 안에서 있어 왔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세상을 섬기는 섬김과 봉사, 그것이 교회의 5가지 기능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기능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가장 귀하고 중요하며 또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세상이 더 힘들어질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라면 우리 배단위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나 또 성전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전은 저들에게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샘이 흘러넘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그들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으로 성전을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였고 영적인 터전이었고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기나긴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저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2000년이 지나도요.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사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항상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 중심의 삶, 바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란 너무나 먼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저들의 삶의 중심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한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갑니다. 함께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요. 이런 면에서 한인교회는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회당의 역할을 그동안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이민사회에서 교회의 기능은 많이 변했을지라도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성전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쉼을 얻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드린 우리의 기도, 이 성전을 향해 드린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베다니가 이 건물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지는 교회,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베다니가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종종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이름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방주교회였습니다. 원래는 방주교회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다가 우리가 빌려 쓰는 교회 그 길 이름이 베다니 레인이고 빌려 쓰는 교회도 베다니이기 때문에 그냥 베다니로 하자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방주교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는 이유는 노아의 방주처럼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짓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사실 그 방주에 모든 짐승을 채우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식구들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네가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결한 짐승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람도 말도 안 듣는데, 말도 듣지 못하는, 못 알아듣는 짐승들을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방주를 지은 목적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베다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살리는 방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주 안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함께 있는 이런 그림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보면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죄 씻김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으로 변화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20장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교회는 누구든지 모두를 용납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 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쓰여 있는데,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입니다. 우리의 가슴과 마음과 문이 세상을 향해 세상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참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방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은 홍수가 끝날 때까지 함께 그 방주에서 지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는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여우도 있고 양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방주 안에서 이제는 먹이 사슬의 관계가 아니라 구원의 공동체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인 신분도 다르고 경제적 능력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아픔을 가슴속에 품고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사자처럼 사나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우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처럼 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작새처럼 활짝 자기를 한껏 뽐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감격 때문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전에는 서로가 싸우며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주 안에서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홍수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나누며 누리며 함께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같은 교회 찾기가 쉽지 않죠. 나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것을 서로 내어주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베다니가 이런 초대교회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방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다니가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베다니가 교회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베다니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외감을 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품어지는 사랑과 용납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베다니가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